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찬양드립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한 침상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꾼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뭐 어떤 같은 상황이나 또 같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때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고 또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분명히 한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이 바라고 또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예수님과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름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예수님과의 다름은 참 오랫동안 계속된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다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변화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죠. 어떤 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어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역시나 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구절 때문에 이 산을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이름을 가진 산은 아닙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굉장히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광경인 것은 충분하죠. 확실합니다. 게다가 35절 말씀을 보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또 광채가 나고, 하늘에서 내가 택한 자다,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 속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오늘 이 산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나고 굉장히 황홀한 광경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내용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사명이지만 굉장히 큰 슬픔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광경 중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8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가 화려하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려고 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어떤 사명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생각이 듭니다. 29절 보니까 기도하실 때 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도 보셨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어제 18절 상반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오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따로 막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분명히 영광스러운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사실은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지금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제자들이 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졸고 있죠. 예. 지금 이 모든 광경들이 지금 얼마나 황홀하지만 또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그런 광경인데, 물론 순서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런 엄청난 광경에 지금 한 장소에 같이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졸는 것도 아니죠. 깊이 졸라는 말은 푹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너무 그 광경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본 거예요? 뭐 본 겁니까? 그 화려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만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초막 짓고 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초막 셋을 짓는다는 말은 머무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죠. 33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초막 짓시다 해놓고 성경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그래 셋 초막 짓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을로 내려가시니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마을 밑에서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와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지금 밑에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산에서 제자들은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본 나머지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은 저기 밑에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일 텐데 예수님은 지금 내려가셔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핵심은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면서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죠. 때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화려함이죠.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영광이 가득한 그 환경.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고 얘기하고 거기 초막 짓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려가셔야 하고 지금 초막 셋이 아니고 십자가를 이제 져야 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또 예수 믿고 잘되고, 물론 그런 바람들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본다면 저는 이 화려한 이 지금 광경에
또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에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했던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깨워서 좀 알아야 할 텐데 졸고 있고 자고 있으니 무슨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안타깝다. 너무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 읽을 때마다 큰 찔림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기도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완전히 자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들을 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장차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복음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합니다. 둘을 다 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다, 또 올바른 제자의 삶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의 몫이고 그 십자가를 진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그 영광도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하나만 취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산에서의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좀 그의 마음을 알아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를 좀 잘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처럼 졸지 말고 깨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서 그 안에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고 또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꿋꿋하게 잘 지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산에서 놀라운 광채로 그 외모와 또 그 옷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에 고난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믿음일 텐데 오늘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초막 셋을 짓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진정한 복음과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조금 무겁고 힘들겠지만 자기의 십자가 예언이 그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한날의 출입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양원도 가는 시간들이 있사오니 또 그 모든 사역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1층으로 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